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이 될 텐데요. 제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영광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로 이 감사, 이 구원의 은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재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는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에서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진리에 대해 살펴봤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죽음의 은혜와 또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보았고, 둘째는 그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화평한 관계. 원수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셋째,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기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될까요? 이유는 셋 중에 하나예요. 첫째,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거나, 둘째는 내가 아직 믿음이 적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셋째는 내가 아직도 그 옛날 롯의 아내처럼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므로 그 육신의 욕심 때문에 아직 흔들리고 있거나,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그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는가? 만약 기쁨이 없다면 무엇 때문일까? 사실 모든 기쁨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 보세요. 기뻐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내 삶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인생을 가르쳐서 고해라고 한 줄 아세요? 고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바다 위에 뛰노는 파도 같아,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마치 바다에 뛰노는 그 파도같이 거대한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고해가 몰려오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고해가 누구로부터,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해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여기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여러분, 한 사람, 그 아담이 범한 죄가 뭐라고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여러분, 불순종이 뭐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금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것.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뭐다? 불순종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의 조상 아담은 왜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까요? 왜 따먹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가 어찌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세상 말로. 그걸 따먹었겠어요? 설마 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설마 하는 거예요. 응? 설마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둘째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즉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고 하와의 길을 가장 솔깃하게 했던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었을까요?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하와가 설레이는 가슴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를 딱 바라보는 순간 느낌이 빡 왔어요. 어떤 느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야, 이거 먹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같이. 그래서 덥석 따먹었어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도 다 이 두 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둘째는 우리 안에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세상 때문에, 이 세상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그 한 사람 아담 안에 있던 그 죄의 성품이 오늘 우리 안에도 뭐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이거예요. 이와 같이, 이거예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담같이, 이런 말이에요. 아담같이. 아담같이 모든 사람 속에는 죄의 속성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뭔 죄요? 원죄.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죄의 속성,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죄인인 것은 내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나듯이 우리는 이미 이 속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죄를 배운 적이 없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걸 배운 적도 없고 욕하는 걸 배운 적도 없고 거짓말한 걸 배운 적도 없어요. 그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남 도우며 살아야 된다, 이것만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더 잘해요? 거짓말 더 잘하지요. 미워하는 것 더 잘하죠. 시기하는 것 더 잘하죠. 사촌이 논싸움 배 아프죠. 이게 다 뭐예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래 죄가 있었는데 룰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떤 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게 죄가 죄인지 몰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 즉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범법, 즉 아담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같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그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왜 기쁘게 살아야 되는가? 그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화평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것이 다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 기쁨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만약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일까? 사실 인간은 원래부터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참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창조될 때부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건 속에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5일 동안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누리라고, 다스리라고 인간을 딱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냥 기쁘고 행복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안에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뭐가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범죄함으로 저들 안에 있던 그 기쁨이, 그 행복이 딱 다 파괴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이 파괴된 상태에서 태어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어?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생이 피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 그러다가 참 어느 날 때가 되면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고, 또 죽음 후에는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 속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이,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뭐라고요? 모형이다.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샘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든 것의 샘플이라는 뜻이 아니고 영향력적인 측면에서 샘플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서 그 인류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까? 바로 그 영향력의 샘플이다. 자, 그렇다면 아담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을까요?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자, 첫째, 죄의 속성을 심어줌으로써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담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둘째,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셋째,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만들고 결국은 모든 인류를 지옥불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여러분,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셔야 할 분도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셔야 할 분은 누구고 또 그분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 15절에서 한 사람 아담과 그리고 오셔야 할 분이 누구시며 또 그분이 인류에게 끼치게 될 영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법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죽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여러분, 한 사람, 즉 아담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을진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도 보았듯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아담이 인류에게 끼친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15절 하반절에 보세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여기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선물이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영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넘쳤기 때문이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의 영향력은 아담이 끼친 그 사망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넘친다, 크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 다시 정리하면 한 사람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영향을 끼쳤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의 그 대속의 죽음이라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영향이 미쳤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향이 미쳐진 거예요. 계속 여기 5장 16절 말씀 보세요. 또 어떤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이 아니하니, 또 이 선물은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 말씀 한마디로 죄 지은 한 사람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과 심판이라는 정죄를 가져다 주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계속 여기 17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아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저들을 군림한다, 사망이 저들을 지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아담 안에서 돌아서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 즉 그 새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대조적인 영향력입니까? 한 사람 아담은 인류에게 죄와 사망과 심판을 가져다 주셨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새 생명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 여기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진짜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사실 죽음이 얼마나 잔혹합니까? 우리가 아직 직접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요. 죽음은 그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두렵고 잔혹하고 슬프고 아픈 게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웃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인간에게 이렇듯 잔혹한 죽음이,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찾아왔습니까? 왜 찾아왔어요? 바로 한 사람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 후에 심판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우리 김부자 자매님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라는 단어 자꾸 떠올랐어요. 김부자 자매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전부 불교 집안이에요. 진짜 교회 가면 난리가 나는 집안이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언니네 가족들 중에 효진자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요. 그 오빠네 가족 중에 그 조카,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조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조카를 통해서 어머니가 구원받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담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위해서 다시 한 사람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의가 주어지고 새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받고, 또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기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기쁘게 산다는 뜻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삶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잘 보세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참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참 근심 걱정 없겠다 싶어 보이잖아요. 근데요,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다 누구나 말 못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잠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그 인생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이 이 세상에서 기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만큼 행복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같이 제사 안 받고 우리같이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처럼 행복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은 왜 죄인이 됐어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면 아담은 왜 불순종했어요? 두 가지를 했죠. 첫째, 믿음이 없어서. 둘째, 욕심 때문에. 이 세상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자신도 죄인이 되고 그 후손인 우리도 죄인이 되고 자신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아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예요?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름. 오늘 여러분은 옮겨진 사람들입니까? 네.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건요, 여러분을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놓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그리고 제가 어림짐작해 볼 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닛산이 빼놓고 50년 안에 안 죽을 사람, 김묘기 크리스는 좀 더 살아요. 여기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의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한 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 것인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걸 이렇게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대역사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 작업을 하세요. 공동 작업을 하시는데 어떤 작업을 하셨냐?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세요. 이렇게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성취하셨을까? 바로
순종을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함으로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을 증거하세요. 이 증거하신다는 뜻이 뭐냐면, 손 집사님, 예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누가 믿게 하셨을까?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은 것 같지요? 천만에 만만해. 내 뜻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실을 사람들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21절 보세요. 이것은 죄가 군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로 의를 통해 군립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아담의 길을 갈 건지 예수님의 길을 갈 건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복음이 뭔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기꺼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생에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